그 처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질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손을 흔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중에 감동을 받은 내용 또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 있으셨습니까? 있었으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의문 안 생기세요? 욥기 같은 거 읽으면 막 좀 이렇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아니 10명의 자식을 죽인 다음에 10명의 자식을 주면 또 뭐해? 뭐 이런 생각들 안 드세요? 또 뭐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나오잖아요. 사람의 딸들은 뭐야? 걔네들은 어디서 살았어? 이런 질문 안 생기나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창세기가 이게 진짜 이게 시간세 순서들의 창조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의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안 드시나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과 또는 반대로 해답이 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갖게 되고 뭐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전혀 없으면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몇 분이나 손을 흔드는지 한번 보죠. 있으십니까? 예. 의외로 반반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기는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하고요. 보이기는 삶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신자들에게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그 중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 응답들, 확신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순간에 담대함을 주는 어떤 위로들 있으시겠죠? 아닌가요? 이게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설교를 통한 위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한 위로는 사실은 좀 다른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에, 그 설교의 내용에 성경이 토대가 돼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토대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설교가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설교가 만담 형식으로 흘러가거나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교회의 프로젝트, 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 얘기나 이런 걸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뭐 이른 양 찾기나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성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본적으로는. 설교도 그 성경의 내용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임의로 막 정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 막 얘기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그런 분 경험이 있으시면 대부분이 다 있는 건가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도움이 되구나. 이 사람 참 이분 설교 참 잘해 주신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좀 많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신학교를 가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고 또 교재에도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개론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여호와의 책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 있나요? 직접 쓰신 책이 있나요? 근데 이거를 보통 성경책이라고들 쉽게 받아들이세요. 쉽게. 여호와의 책이니까 성경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죠, 이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뜻을 알고 길을 알기 위해서 이게 숲을 헤매듯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길을 찾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어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들 해석하냐면 성경엔 짝이 있다. 그래갖고 짝찾기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뭐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보는 거. 구약의 천사 이야기와 신약의 천사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는 거. 구약의 창조 이야기와 신약의 창조, 요한복음 같은 데 나오잖아요. 1장에. 예? 말씀에 의한 창조 나오는. 그거를 연결시켜 보는 거. 이게 이제 짝을 맞추는 방식의 성경 공부들이라고 이 본문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토대로.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야기의 핵심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은 그 기록된 기간으로 따지면 보통 한 사람이 쓸 수 없는 기간이에요. 1600년 정도. 적게는 1400년 정도의 연대 차이가 나거든요. 성경책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책이 모여졌다. 이게 이사야서 34장 16절이 그렇게 쓰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성경의 가장 토대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외워야 된다. 저희 어렸을 때 이거 외우도록 했고 신학교 가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의 기본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읽는 것이며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으셨다. 뭐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해석이. 여러분, 요 구절이 진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그 긴 어떤 글을 읽어요. 근데 뭐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이사야 전체의 한 토막이잖아요. 전체가 아니죠? 그럼 이 한 토막을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부분을 읽어보고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돼요. 34장 16절이니까 34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읽으면 16절이 무슨 뜻인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이사야 34장 펴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길게 읽는 걸 문맥을 읽는다 그래요. 길게 읽는 걸. 성경은 장절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장 단위로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찾아 읽으셔야지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성경책을 펴보신 분들 한번 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바로 앞에 14절 15절만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전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그러면 16절의 짝은 15절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의 짝입니까? 동물의 암수입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성경 말씀. 성경의 짝이 있다는 뜻이다. 16절이. 아니다. 암수의 짝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이 뭐냐면 문맥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문장으로. 책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도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분들이 성서라고
부르죠. 성서. 저는 뭐 성경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서라고 불러도 되는데 명확한 건 뭐냐면 글이니까 글은 한 절을 뚝 떼어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요를 설명해 준다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뭐 짝이 있다, 찾아 읽자, 모아 있다 이 말은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최소한 3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16절이 이어서 이런 뜻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영모 장로님이 들어오셨답니다. 이영모 장로님이 음악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의 한 토막씩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의 내용으로. 최소한 한 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읽고 한 구절로 감동받고 막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짝은 어떤 짝이냐? 이 본문은 암수의 짝이에요. 그럼 성경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대로. 최근까지 성경 공부들도 대부분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잊지 마세요. 성경의 기본은 문장이에요. 문맥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행간, 그건 나중이에요. 행간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행간 그거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 행간도 생기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파악한 상태에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모았는가? 암수를 모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모으고 성경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틀린 거, 세계적으로도 많이 틀리는 건데 그게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찾아서 읽어야 되며 짝이 있고 그리고 모아야 된다. 마치 뭐 성경의 형성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거랑 무관한 짐승의 암수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암수. 그게 하나님의 책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두를 통솔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설명을 16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 구절하고는 무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개론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거를 한국교회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생기는 언어의 어떤 뉘앙스나 한계가 있죠. 뜻의 한계. 또 우리나라의 말에 없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 없는 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그 선교를 갔더니 거기는 양이 흉측한 짐승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보통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선교사가 목자와 양으로 설교를 했더니 선교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양이란 단어를 쓰는 건 되게 흉측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돼서 거기서 가장 이게 선하고 좋다고 표현되는 짐승이 뭘까 했더니 돼지였대요. 돼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목장의 주인이 되시죠. 돼지 목장에. 그리고 신자들은 뭐가 됩니까? 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뭐 이런 얘기. 돼지에게 밥을 주시는 선한 목자. 이게 그 동네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우리나라의 그 신앙 언어에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영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적이다.
교재에 써 있지 않나요, 답이? 나쁜 강의인 것 같아요. 답을 써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대답을 안 하죠. 여기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의미고요. 말씀의라는 의미인데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란 우리나라 말로 쓸 때 영적이란 말이 합리적이라는 뜻일까요? 그럼 영적으로 번역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너희가 드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냥 좀 이렇게 투박하게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말로 영적으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이라는 게 뭐 스피리트한 거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영혼과 영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둘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서로 상충되지, 서로. 그러니까 본문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산재물이 되려면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 합리적인 결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신비로운 예배, 막 되게 막 그냥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 주여 하면 되는데 주여 뭐 좀 목이 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침 이렇게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밀고 뭐 이런 거죠. 저희 어렸을 때 그 성정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부흥회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은 큰 성회라고 헌금 준비해 갖고 오라고 이날 성령 받을 거라고 막 했는데 정말 저 궁금했어요.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지. 갖고 막 설교 끝나고 한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뭐 주방에 있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해서 뭐 다 올라왔죠. 가득 찼죠. 그때 창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내가 성령을 줄 건데 창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막 해갖고 위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방향으로 사람이 쓰러지고요, 막. 그러면 그 목사님이 사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희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직 못난 성령이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영적이고 신비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센 목사님이 있고 세지 못한 목사님이 있다. 근데 로마서 12장의 영적인 예배는요, 그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영적으로 번역될 단어는 따로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란 단어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논리 이상인 거죠. 그럴 때 신령한, 이게 영적이란 단어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영에 속하는 일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피누마티코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장의 신령한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참 힘든. 뭐 그런 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성적이겠죠. 그렇지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 개 더 있지만 고린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는 말은 마치 그 영을 다룰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느니라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 이해되는 사건들은 신비의 영역으로 둬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뭐냐면요.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영이란 단어 속에 상당수는 이성적이란 단어예요. 합리적인 단어예요. 특별히 예배를 통했을 때의 예배의 어떤 제일 중요한 게 합리성이에요. 납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납득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고 억지를 쓰면 어떻게 할래요? 그 이제 신자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게 어디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목사를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혹시 그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전문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 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무차별적으로 목사만을 모든 섬김의 정점에 놓고 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얘기하는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막 나가면 그러면 거꾸로도 가능해야 돼요.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좌표라면 목사도 신자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좌표가 돼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절반 정도는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로 이해가 안 되고 세번역으로 이해가 안 됐을 땐 뭘 보셔야 되냐면 뭐 메시지나 이런 번역을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럼 풀어져서 써 있어요, 다들. 조금씩. 아, 그래서 이게 그 논리적이란 뜻이구나. 이게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이게. 뭐 제가 이제 그 왜 성경을 볼 때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부터 안 하고 좀 이렇게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렸냐면 너무도 많이 성경을 곡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야기예요, 책이에요.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로 읽으셔야 돼요.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는 잠언 전도서 있잖아요. 뭐 그거는 절별로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문단이. 최소한 그 문단을 읽으셔야 돼요. 더 잘 읽으려면 최소한 장, 앞뒷장까지는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로 읽으셔야 하고.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런 뜻을 참고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된 성경 한 권을 옆에 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아니면 아예 그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새 번역이나 개역 한글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어의 뜻이 이게 미묘하게 바뀌는 게 좀 신경 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하는 말은 이렇게 저는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오늘 설교 때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숭령공에게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도원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고 그렇지 않은 한 데나리오를 주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늦게 일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고 방식인데 그것이 영에 속한 거예요, 그게.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영에 속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영적인 것은 성경, 하나님 나라의 합리성이 우리의 합리성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한계가 또 하나 생겨요. 아, 그러면 똑똑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만큼 안에서의 논리성, 합리성이 추구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머리 좋아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더 많죠. 너무 이게 얍삽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본인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자,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쓰지 않았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 있나요? 없습니다. 한 권도.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전부 사람이 썼어요. 전부.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근데 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두 경우가 다 인정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 1600년 또는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인 거예요. 40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서. 작자 미상도 많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 또 실제 우리가 이 사람이 썼을 거야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부분은 쓸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시간상 못 쓴다. 지난 이야기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쓰냐? 뭐 이렇게도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간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서로. 근데 놀라운 건 그걸 성경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기록과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낱낱이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자는 그대로 받아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감동을 주시거나 부분의 말씀, 일정량의 말씀을 주신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저자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의 경륜과 그 다음에 자기의 문필력을 가지고 표현해낸 거예요. 그런 책들이 성경 66권 말고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6권이 성경으로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인정된 거죠. 추대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사람들이 썼다.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세 번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읽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을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감동의 어린 글 모두가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은 뭐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주전 90년경에 얀미야라는 랍비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요.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주전이 아니라 주후네요. 주후 90년에 구약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대하고 결정하고 성경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오해하시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신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신성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되게 이렇게 건방질 때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구약개론 시간. 처음 가니까 성경 과목 중에 하나가 구약개론이더라고요. 개론 시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경의 개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감이었어요. 성경이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갖고 글을 쓰면 성경이 되나?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구약개론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한 80명 앉아있는데 손 딱 들고 질문했죠. 뭐, 교수님 제가 만약에 이게 건방진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제가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만약에 글을 쓰면 성경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학번이 몇 번이야?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내내 찍혀가지고 그 학기 1학년 1학기인데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도망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회 대학부에 가가지고 대학부 목사님한테, 그분이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THM이라는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학교였는데 물었어요. 똑같이.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갖고 글을 쓰면 그게 성경이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써와봐. 써온 다음에 얘기를 해. 쓰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그때 어리숙한 거죠. 막 지하 기도실에서 몇 주 기도하고 글을 썼는데 제가 봐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이에요. 뭐였냐면 바울 서신 카피본. 뭐 이렇게 어디에 뭐 창신동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장도 아니죠. 좀 쓰다가 너무 유치해서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학교 교수님은 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화가 나셔가지고 저 녀석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학번이 몇 번이야 해갖고 제가 그걸 D 맞았나 F도 안 줘요. 뭐 C 맞았나 D 맞았나 하여튼간 되게 안 좋게 맞아갖고 제 성적표 중에 그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성적이 하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수백 권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모두 다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권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목회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의 어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적인 책들을 다 모아서 같이 탐독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그래, 이 책을 이 정도의 규모를, 그래서 39권이죠. 성경으로 인정하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또 27권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인정에는 사람의 노력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완벽해,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 자체가 5번역도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경들은 뭐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회사본을 직접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한 글자 틀리면 그거 망피지 다 갖다 버린다고. 하나님 나오면 이렇게 빨아가지고 다시 먹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쓴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회사본에 막 떡칠, 개칠 다 돼 있어요. 메모도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지워놓고 거기다가 따르게 쓰기도 하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설로 만들면 안 돼요. 믿는 어떤 우상숭배의 내용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책이에요.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에 대한, 기록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읊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 말았다는 이야기는 받아 낱낱이 다 기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즘 성경은 어떻게 표시를 다르게 합니까? 따옴표안에 넣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엄격히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빨간색으로 나온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사람들이 쓴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 저자의 기록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이 뭐 형편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성경을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논리성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신비로운 영역은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두면 돼요. 괜히 그거를 억지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요즘 이렇게 문제 있는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억지 해석이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포천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이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부흥사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해서 저희 교회 제가 고등부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청년 뭐 어른들이 할렐루야 기도원 많이 갔어요.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그리 갔어요. 제가 하루 늦게 갔는데 전날 저녁에 그 기도원의 원장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몰랐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애들 분위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그 원장이 이렇게 여자한테는 너는 사모가 돼야 돼. 뭐 남자한테는 넌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다 안수기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 받고 응답 받은 다음에 그걸 거역하면 평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전부 다 얘는 목사, 얘는 사모가 돼서 좀 심각하면 둘이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넌 늦게 온 게 다행이라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 얘기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교회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이 안이에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같지 않은 행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원장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분인지 우리 시험해보자.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정신없이 막 빠르게 외우더라고요. 방언처럼.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막 와 이게 방언 같냐고. 우리가 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집회 때 나가서 김계아 원장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원장 앞에 가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4-5번을 외웠어요. 막 빠르게. 그리고 원장님 제가 이걸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다 듣고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원장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된다고. 나는 지금 주기도문 거꾸로 5번 외운 거라고. 그거를 해석해주면 어떡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야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바예요.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경험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야기는 모르면 모른다.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인해서 분별한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을 찾아서 논리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 더 보시죠. 이 말씀 때문에 되게 성경을 어려워하는데요.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푼다는 얘기가 뭘까요? 비논리적으로 푸는 걸 말합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푸는 걸 말합니다. 없는 걸 있는 척해서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방언. 어느 날 말이 꼬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꼭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발언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이런 말이 오히려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틈을 두셔야 돼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쓰는 건데 여러분 이게 화면에 나오나요? 제 성경책 이상한 개발세발 글씨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거기 있는 내용이 중요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고를 때 하는 방식에 저는 옆에 빈 공간이 있는 성경을 써요.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요. 읽다가 궁금하면 그냥 메모해놔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요. 뭐 주석도 보고 하지만 저도 여전히 해결 못하는 건 많아요.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당장 시간이 없고 모든 걸 탐구할 수 없고 탐구하더라도 안 되면 그냥 메모하고 여백을 두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쭉 읽어보고 글로써 이해되다가 안 되면 거기다가 왜 안 되는지만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 개역개정보다 좀 더 쉬운 메시지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갖는 게 현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유를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14만 4천 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근데 신천지 아세요? 14만 4천 명 넘은 거? 그럼 빨리 종말이 와야죠. 내가 신천지 사람들 아는 분들인데 왜 안 끝내시냐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라고. 이 풍진 세상 뭐하러 계속 사시냐고, 가셔야지. 그랬더니 그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14만 4천 명 안에 가짜들이 있다고. 이게 이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14만 채울 때가는 막 기를 쓰고 채우다가 지금 막 30만 넘어가는데 40만 넘어가 막 이러는데 갑자기 40만이 다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만 안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안 올 거예요. 평생. 아마 그분이 죽으면 2인자 누가 하겠죠. 통일교처럼. 14만 4천은 12제자, 12집차 곱하기 완전 숫자 1000을 해서 만든 상징 숫자예요. 상징.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부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라고.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근데 완벽한 숫자 하나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일단은 그분과 같이 노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자꾸 무슨 의미를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갖고 매지가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게 성경의 가장 큰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마가복음 13장 37절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때도 모든 민족. 로마서 1장 18절 모든이라는 의미가 되게 좀 다르게 이제 확장됩니다.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을 받는다면 이유가 뭐고 구원을 안 받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이 그런 거 얘기 얼핏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구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명확한 게 있어요. 알만한 걸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다 비춰놓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는 심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테마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내가 66권의 성경을 준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쓴 말은 없어요, 성경에. 다만 뭐가 있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 본문이 예수님이 이게 성경의 목적이야 이렇게 명시하면서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요한이라는 저자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말인데 성경 전체를 넘어가도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이걸 이제 강론이라고 보통 신약계론, 성경계론 시간에 배우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그럼 성경은 뭐에 쓰는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것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가장 유익한 도구예요. 성경은 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을 읽으니까 공부하니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으로.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컴퓨터를 사면 사용 설명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사면 안 읽어보시죠?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만드는 분이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자동차를 사기 전에 자동차 핸드북.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안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근데 그걸 전부 읽어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비행기 조종하시니까 비행기 매뉴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의 기구들은 안 읽어요. 대충. 의사 매뉴얼, 하여튼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의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그런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개론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과 디모데후서 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배우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신비로운 일들이나 대단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바예요. 지나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축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독이 필요한데 성경을 1년에 1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숙독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하다가 너무 저도 힘드니까 올해 1월 달에는 창세기만 읽자. 그렇게 읽고 여러 번 읽었어요. 창세기를.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는 거 못지않게 훨씬 낫게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도 해볼까? 뭐 구약이 좀 지겨우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을 해볼까? 뭐 사도행전을 해볼까? 하는 식으로 책을 바꿔서 숙독이란 방식,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읽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면 창세기를 전부 다 이렇게 카피에다가 A4 종이에다 전부 다 인쇄를 해요. 그리고 그 A4 종이를 딱 펴놓고 그냥 제가 표시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창세기를 뭐 5번, 뭐 3번, 뭐 많을 때는 뭐 이렇게 한 2-3달에 한 10번 이렇게 읽고 나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많이들. 뭐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읽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저의 경험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등산 되게 좋아하는데요. 등산 중에 최고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겨울 등산이 최고입니다. 겨울 등산의 매력이 뭐냐면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눈이 쌓이잖아요. 보통 산은 돌이 너무 많아갖고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눈이 오면 그게 다 덮여져요. 특별히 큰 산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고 나면 국립공원 직원 중에 굉장히 베테랑들이 뭐 하냐면 길을 내요. 넛셀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눈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넛셀로 길이 뚫렸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를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아이젠 딱 신고 그냥 팍팍 밟으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름, 봄, 가을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겨울 등산이. 뭐가 있기 때문에? 아이젠이 있기 때문에. 아이젠. 성경 읽기라는 것을 숙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때 유익함이 뭐냐면 아이젠을 갖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책 한 권을 딱 정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여러분 시 여러 번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숙독하시는 게 좋아요, 숙독. 요즘 이렇게 쪽복음으로 나누는 책들도 많거든요. 메시지 같은 거 쪽복음 요즘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사가지고 그거를 한 10번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읽으시면, 다른 책 읽어도 좋지만 그 10번 읽는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해되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읽는 걸 숙독이라고 해요. 저는 숙독 권장해드려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거 말고 나는 요한복음 한 10번 읽을래. 그래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 만들어가지고 또는 사가지고 그럼 계속 한번 보시면 의외로 성경이 탄탄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문장력도 괜찮고 내용도 풍성하고 질문거리도 많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독이라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숙독을 하게 되면 내가 온전케 되는데 도전이 많아요. 선행 일에 대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서 내 발에는 아이젠이 채워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또 하나는 숙독 플러스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 해석이에요. 같이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나만의 해석은 대부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같이 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거, 저 사람이 이해한 걸 합치면 더 뜻이 넓어져요. 아둘람 식구들끼리 뜻을 합치면 더 넓어져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공동체 해석이라는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부가 큐티 같이 나누면 싸운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서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큐티 할 때 놀라운 거는 자기한테 묵상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묵상을 적용하니까. 그렇더라도 두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게 혼자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공동체가. 저희가 이제 공동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숙독을 해요, 먼저. 본문 하나를 열어놓고 많이 읽어요. 소리내서. 저는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맥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단어 중에 뭐가 궁금한지, 행간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심지어 행간은 의미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행간이 필요할 때나 읽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가 질문 내부에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우선이에요. 저희들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했는데 본문을 숙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걸 물으세요. 참여한 분들이. 그러면 저는 뭐 권사인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왜 뒤에 나올 건데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왜 두 개가 나와? 근데 나는 늘 읽어도 이거 몰랐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목사가 대답하지 않고요. 같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성경책 비싼 거 갖고 계신 분은 옆에 써 있기도 하잖아요. 내 성경책 보니까 여기에 지팡이는 무슨 뜻이고 막대기는 무슨 뜻이야. 아, 그렇구나. 목사는 제가 성경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얘기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영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이 정도 하고 기도 제목 나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건데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숙독하시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만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그러면 달라요. 야, 로마서 기가 막힌 조합으로 쓰여 있구나, 이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어려운 말인데 점점점 자기 말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을 로마서 8장만 한 100번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그걸 해보면 하루에 3번은 못 읽겠습니까? 그거?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체크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읽고 나중에 정 궁금한 거는 목사는 그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를 어디에 쓰실래요? 여러분이 쓴다면. 뭐 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 모를 때 물어볼 때 써야죠. 기도 필요할 때 요청해야죠. 기도하시라고. 네? 여러분의 개인사에 고민이 있을 때 얘기 들어줄 사람으로 쓰셔야죠. 신방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 목사는 그거 해야 돼요.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 과외예요. 여러분이 저 성경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시간 내셔갖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그러면 목사는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바쁘고 복잡하니까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지만 목사의 기본은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숙독하다가 궁금하면 수시로 전화해서 목사를 괴롭힐 때, 괴롭히는 게 아니죠. 목사를 잘 사용할 때. 목사 사용 설명서가 됐네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넓게 하셔야 돼요. 답이 하나 정해 있지 않아요. 넓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시킬수록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그 화면에 보시면 시편 23편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23편만 일주일 동안 읽는 거죠. 계속. 저는 주로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오늘 주일 설교까지를 월요일 정도의 본문을 정한 다음에 본문 전후의 구절들을 프린트 하나로 딱 만들거나 성경에 클립으로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아침에 월요일 날 눈 뜨면서부터 읽어요. 그냥 쭉 읽고 또 덮어놨다가 또 읽고 집에 가면 저 메시지가 저희 탁자에 펴져 있는데 거기 두 구절, 두 본문을 계속 읽어요, 그냥. 그러면서 질문 던지고 생각해보고 질문 던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숙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함께 할 때는 공동체 해석 하시기를 바랍니다.